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중심에는 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중심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하라고 주신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만 충전을 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거의 같은 원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정이 제일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상처, 인생의 상처는 많은 부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정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은혜의 통로요.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어렵고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좋으면 명절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명절이 좀 불편한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은 참 불행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디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느냐? 야곱의 여러 부인들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구하니까 삼촌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딸을 주마.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날 라헬이 밤중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밤중에 들어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언니예요. 그의 언니. 그래서 화가 나서 장인에게 갔더니 네가 7년간 나를 위하여 더 일을 하면 라헬을 주마.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어떤 경쟁을 하느냐? 나중에는 자식을 낳아 자식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단산이 되어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계속해서 낳게 했어요. 결국에 야곱의 자녀들은 다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자식들이 이제는 다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 불행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형들이 미워하여 결국에는 형제끼리 공모하여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 하나도 없죠? 없죠.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불행해. 형제를 노예로 팔고 아버지께는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돈을 받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
이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 없는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어려움이 많은 가정,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정들이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많은 가정들이 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태한 가정,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아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대물림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상처가 대물림되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가정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다. 내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회복의 그 열쇠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야곱과 같이 불행한 가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면 야곱까지 찢어지고 깨어진 상처가 많은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 회복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네가 형들이 일 하나 안 하나 놀고 있나 어쩐나 가서 보라. 그리고 시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 근데 라헬은 죽고 없어요. 그러니 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다른 음식을 주고 그렇게 편애하며 이 요셉을 키웠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을 삐뚤어 나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사랑함으로 공평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잘 대하는 키워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그를 잡아 벌거벗기우고 얼마나 꼴이 보기 싫었던지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물구덩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당시에 그 땅은 물구덩이에 물이 차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구덩이로 쓰던 땅이 말라있는 그곳에 요셉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러니까 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형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죽이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모진 마음이고 얼마나 악한 마음이고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그러니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그 형들의 입에서 얼마나 악한 말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아마 요셉의 마음에 크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마도 뼛속까지 깊게 한이 맺혔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는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모든 가정의 재산을 책임지는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그저 대충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시험이 찾아와요.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가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느냐?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 종신형 죄수들만 들어가는 그런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누가 했다고 막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씩씩씩씩거리면서 아마 막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겠어요? 요셉은 이 정도 좀 되면 그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만한데 요셉은 억울해도 자신의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분노에만 집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판 형들에게 증오심만 가지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여 복수할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아마 자기의 마음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받은 상처, 상한 감정,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현재를 다 망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 내 인생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데 과거에 받은 상한 감정, 과거에 받은 상처, 그걸로 내 현재를 다 망치고 내 미래를 다 망치고 산다면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열정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죽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몰두하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만 미워하며 살다가 내가 먼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과거에만 매어 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문이 활짝 열려 성전 건축 선포식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선포할 때 벌써 코로나가 막 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도 벌써 조심조심 보이던 때요. 곧 끝나리라. 곧 끝나겠지. 뭐 몇 년 가겠나. 몇 개월 가고 끝날 거야.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건축할 때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건축을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그 괴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성전터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아느냐?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다 엎드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 다 하셨죠? 예? 다 엎드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그럼 염려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건축 다 해놓으면 구경하러라도 나오겠구나. 제가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구경하러도 나오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구나. 그리고 건축을 이루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건축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 교회 끝자락에 건축을 잘했어요. 아멘. 끝자락에 건축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게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사는 대신에 뭘 결정했느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인생, 믿음의 인생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너 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어 살지 말고 현재에 열심을 다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할까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까요?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찢기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세워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 8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내 마음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관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육신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게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을 시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를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 불평에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결국에는 이끌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고난이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예? 얼굴이 좋아가지고 고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고난이 많아요. 어떤 때는 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을 시켜. 그리고는 그 고난이 그저 억울한 내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용서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용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뼈에 사무쳤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온갖 굳은 일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 그런데 그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서러움을 털어내고 용서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그가 탁월한 인간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누가 용서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는요 형들을 용서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가 여러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 용서합니까? 깨달은 사람. 누가 용서합니까?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하죠. 누가 용서합니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네?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몰아넣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너그럽게 합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은혜 받으면 강팍해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너그러워져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되돌아보건대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왜? 애굽 사람들은요 동물을 치는 사람들을 가장 천대했어요. 거기에다 그는 노예예요.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는 죄수예요. 죄수가, 노예가 천한 신분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용서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할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용서의 원리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종합병원에 반 이상의 환자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배가 아프고 막 어디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을 해도 증상이 없어.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스트레스가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저 그 미운 감정,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 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건강을 다 해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 사랑해서 나보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에 증오심을 가지고 살면 내가 먼저 죽을 거니까, 그 독이 내 건강에 다 퍼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용서해라. 네가 사랑받은 자녀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내버려 두면 증오심이 돼요. 증오심으로 씨를 뿌리면요, 증오의 열매를 거둡니다. 증오의 열매는 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안 만들어요. 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오심으로 자꾸 씨 뿌리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은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행이 악순환이 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도 만만치 않아요. 다윗의 가정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로 취하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이게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가정에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복 형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불행한지.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외가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용서를 미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은 마음에 증오심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다윗의 말년의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형제들을 향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가족이니까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래야 신앙생활 하기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고 화목을 실천하고 사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이가 어려. 그래도 내가 깨달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실천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사랑의 섬김으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래요.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세요.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믿음으로 행하는데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가정은 비판하고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회복되는 법은 없어요. 결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잘 섬겨서 사랑이 흘러갈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잘잘못만 따져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공평으로 그렇게 일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수레를 주고 여러분 암나귀 순나귀 8필, 암나귀 10필, 순나귀 10필에 여러분 곡식들을 잔뜩 실어서 형제들에게 옷도 주고 그렇게 지극정성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섬기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 가정이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가 아닙니까?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한 민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민족.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지고 깨어진 이런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을 꿈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내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요 아무도 변화 못 시킵니다. 누구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마음 따라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냐? 미움, 증오, 괴로움, 그리고 막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괴로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 안에서도 형제 우애가 다 깨지고요, 모든 관계에도 다 파괴되고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곳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들어오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인데, 교회는 평강을 누리러 나오는 곳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된다면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요셉은 그저 고난만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다 허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다 허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다 허셨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성도를 보세요. 그리고 이런 눈으로 가정의 문제도 대하세요.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성도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사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길리라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아는 것을 붙잡으세요. 아는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도 이끌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요 원망과 불평에 두지 말고요 쉽게 판단하고 그저 쉽게 결정하지 말고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용서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꼭 이런 실천을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회복의 중심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소원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내가 이번 명절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믿음의 행동을 하여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